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출애굽 사건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지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피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시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지금도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 속에서는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피를 바르는 것이 중요했다. 자, 첫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의 집을 들어가는 순간에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번째 것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금과 은과 보석을 받으면서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자, 갈 때에 앞에는 홍해였고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목숨에 큰 위협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충만했던 모세는 위기의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옆에서 그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죽겠다, 왜 우리를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모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셨고 마치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물 가운데 있었던 애굽 병사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도다라고 그들이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앞서 가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 사이에서
운행하면서 그들을 혼잡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애국 군대의 병거의 바퀴가 벗겨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널 때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춤을 추듯이 그들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애국 군대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어둠이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서 앞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은 부르시는 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다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높낮이 우리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애굽 군대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불기둥으로 역사하시죠.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죠. 어둠 가운데 역사하시죠. 병거바퀴를 벗기시면서 역사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드시죠. 부르신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지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 믿기 때문에 중간에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 믿었으면 멱살을 잡았을 것입니다. 육두문자를 쓰면서 사람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말씀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10년 목회를 했는데요, 캐나다는 여름이 되면 일기가 굉장히 변덕이 심합니다. 아침에 해가 떴다가도 저녁에 비가 오고 막 이렇게 심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가오는 주일날 이제 침례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침례식을 할 때는 이렇게 바닷가라든가 호숫가로 나가요. 저희는 그 호숫가에 나가서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침례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받습니다. 마치 요단강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세례 침례를 받던 것처럼. 근데 아침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날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같이 합심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날씨 변덕이 심한데 이날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날씨 속에서 성도님들이 또 침례를 받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친교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가 교회를 이제 빌려서 이렇게 목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캐나다 학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2시부터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침부터 비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비 맞고 교회를 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밖에 보니까 계속 비가 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예배가 끝날 때쯤에 갑자기 비가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구름 사이에 해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늘은 시커멓습니다. 우리가 호숫가를 도착했어요. 호숫가를 도착했는데 호숫가 그쪽은 해가 떴는데 조금만 벗어나니까 저쪽은 또 시커먼 구름들이에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간 고기 LA 갈비를 구웠습니다. 성도님들이랑 같이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지고 왔던 모든 물건을요, 마지막 물건을 딱 차에 싣는 순간에 그 엄청난 폭풍 같은 바람이, 나무가 이렇게 휩쓸 정도 바람이
그 자리를 몰아치더니 비바람이 갑자기 몰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가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으로 비바람과 바람을 붙잡고 계시다가 우리가 모든 행사가 끝나는 순간에 딱 푸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면서 우리도 모르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걸 느꼈어요. 그때 우리가 느꼈던 거는 뭐냐? 어떤 문제나든가 행사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오래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 맡길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다,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 발걸음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높낮이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분명히 높낮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좋을 때 감사하고 안 좋을 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감사, 안 좋을 때도 감사, 때를 따라서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은혜의 바다 위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기회를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고 그랬죠.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24절에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6장 5절에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길을 지으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니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로 우리가 일부러 인도하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죠. 블레셋 길로 가면은 4, 5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가자라는 동네를 통해서 가면 4, 5일을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홍해 길로 인도하셨을까? 첫째는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한, 그들을 끊임없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이 바로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끊임없이 따라올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블레셋 길로 갔으면 그 길로 쫓아와서 앞에는 블레셋과의 전투하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왔으니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홍해 길로 인도하셔서 이 애국의 모든 군대를 수장을 시켰습니다. 다시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끝장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진 홍해 바다 사이를 건너가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자,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날 때 세례를 받았다. 저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가운데서 나왔을 때, 애국은 죄악을 상징하죠. 죄악 가운데서 나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게 세례나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 믿자마자 바로 받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집안이 베드로를 모셔다가 붕괴를 하죠.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방언기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침례를 줍니다. 신약교회 때 받은 거는 다 침례입니다. 침례를 그 자리에 줘요. 자, 그리고 이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 이 바울이 갇혀 있죠. 그때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자결하려고 그랬죠. 그때 바로 바울이 외치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야기하죠. 그때 간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즉시로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을 통과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세례나 침례의 중요한 의미가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에 내려갈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이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나 침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죄의 몸이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죄를 아까 애굽이라고 그랬죠. 애굽 군대, 그 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물에서 다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도 없어요. 홍해를 건넜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종살이 삼았던 애굽은 다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애굽에 종살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그리고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건넌을 통해서 이것이 너희가 받을 세례와 침례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죄에 대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세대는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두 번째,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신명기 8장 2절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40년이라는 광야는 우리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두 번째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지 보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정말 감사하시고 불평과 원망은 우리 입에도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모세처럼 아무리 신령한 주의 종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너무 무서운 삶입니다. 우리가 크게 내실 것도 없고 자랑한 거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 한 자리라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 더 귀중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입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있을 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직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많이 순종하는 자가, 말씀에 많이 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지,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